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여전도회는 여전도의 제일 막내 기관입니다. 보시니까 뿌듯하시고 나도 10년 전에 저랬었는데 5년 전에 저랬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이분들도 곧 있으면 다시 10여전도회로 올라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에스더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쓰임받는 20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여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자라면 에스더처럼,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라는 제목에서 착안한 설교 제목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이지성 씨가 여자가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는 법을 그 책에서 소개하면서 그 책의 모델로서 2009년도에 미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던 힐러리 로뎀을 롤모델로 삼아서 여자들은, 이 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델로 이렇게 이지성 씨가 기록해 준 겁니다. 그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멸종이 되어서 사라진 이 도도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도도새의 성격은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적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날지도 못해서 결국 어떤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멸종해버렸던 이 도도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도도새 이야기를 시작했나 봤더니 오늘날 여성들이 도도새처럼 유순하고 적이 없고 날지 못하는 그런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책의 롤모델인 힐러리도 도도새처럼 유순하고 적이 없었고 그리고 날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에게 유순하게 끌려다녔던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여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힐러리보다 더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힐러리처럼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도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설교를 집에서 이제 시연하고 준비를 하니까 스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스타가 아니라 스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부로 영어를 또 앞에서 못 쓰겠습니다.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별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에스더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스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습니다. 잘 알듯이 이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컸고요. 여인이 그 부모님이 없이 혼자서 자라났다. 정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지금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 우리 20여전도의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 고아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다 끊어진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 에스더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에스더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시사님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이 세상에 이 제일 맞닿아 있는 제일 어려운 유혹과 환경과, 저도 이 40이 부록의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40부터 유혹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자녀에게 치이고 남편에게 치이고
죄송합니다. 시부모님에게 치이고, 그리고 친정에 치이고, 어디로도 마음 둘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또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에게, 그걸 뛰어넘어서 남전도의 성도님들에게 다 그것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우뚝 사육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세상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지, 사실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쭉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깃들여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번째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17번째에 등장을 하지만 이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예언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이 에스더는요,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책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역사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혼돈스러웠던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점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에스더는 구별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위로가 여성의 주인공이다. 그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남자 이름을 따서 짓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막 에스겔도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 남자예요. 그래서 뭔가 대부분의 성경의 이름은 남성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는데, 이 성경의 여성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고 룻기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룻기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룻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룻기는 룻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에게 시집을 간 거고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또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도저히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세움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천대받는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볼품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짓는다? 이것은요,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에스더에게 역사하셨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에스더서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제가 글로리 상품권을 5만 원짜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요, 글로리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에스더를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 토론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심각했죠. 그런데 이 영국의 한 설교가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명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논란이 다 종식이 됐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읽어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입해보자면, 여러분, 지금껏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성이 발달해 있고 우리의 논리적인 것들이 발달해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벌 수도 있고 내 힘으로 또 아직은 나는 우뚝 서 있고 나는 잘할 수 있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더의 역사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특별한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단 한 줄도 읽어내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이 바로 에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불임절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광복절하고 비슷하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적 원수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가지고 날짜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다 한 방에 진멸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셨고 또 오히려 대적 원수 하만이 그것을 계획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죽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유대인이 살게 된 날을 가리켜서 이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불임절이 어떻게 일어나나 봤더니 에스더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떤 사건을 시작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적함을 나타내니라. 자, 왕이 얼마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껏 제 결혼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식을요 180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주은 성도님께서 결혼하신 지 최근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180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주일 내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런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잔치를 베푼 왕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있지는 않았는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영화 300을 보면 거기에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냐면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고레스 왕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해나가는데 몇 개의 도를 점령을 하냐면 120개의 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120개보다 더 큰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엄청난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나는 관대하다,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냐면 이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세계 4대 해전으로 벌이는, 그러니까 이 180일 동안 전쟁을 벌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니들 잘 봐, 우리 페르시아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가 점령했던 식민지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가 국가들도 다 불러 모아서 귀족들하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수산도성에 있는 시민들을 또 불러다 놓고 180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왕후 와스디에 또 이제 내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인들을 불러다 놓고 또 잔치를 벌입니다. 이걸 모든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혁혁함을 드러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의식하시고 있냐면 이 그리스를 의식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지만, 그리고 그 180일 동안 전쟁에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주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0일 동안 술이 끊이지 않았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을, 엄청난 이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이 갑자기 주웅이 일어납니다. 이 주웅은 술기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웅이 일어나더니 7명의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연회장으로 부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할게요. 이 와스디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와스디는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요, 이 와스디는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얼굴만 봐도 와,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우리 20여 전도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름답다.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가다가 보기만 하더라도 우와 와스티 우와 사랑스럽다 우와 예쁘다 이 정도로 이 반할 정도로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얼마나 와스티가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되는데, 근데요 와스티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미스 페르시아 진으로 뽑힌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이 아니라 미스 페르시안 진으로 뽑혔습니다. 그 당시 왕후를 어떻게 뽑았냐면요 단장을 예쁘게 하고 주구장창 기다립니다. 그럼 왕이 지나가다가 아름다운데?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왕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하고 나서야지만이 왕후의 자리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에서야 이 왕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관문을 다 뚫고 왕후가 된 거고, 와스티 이후에 에스더도 그 관문을 뚫고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아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나중에 2장부터 3장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투자해가지고 얼굴도 치장하고 뭐도 치장하는데 에스더는 하나도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하나도 바르지 않아도 아름다우신 우리 여성 성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흡족시켜야지만이 왕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죽음까지 일어났으니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이를 거절하죠. 왜 거절했는지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잔치 속에서도 섭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끝자락 가운데 맞닥뜨려 있고 많은 유혹을 받고 어떤 잘못을 억울함을 당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무너져 내리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시는 이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눈동자뿐만 아니라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은요,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라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학교도 따라가고 싶고요,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학교까지 같이 따라가시지요. 네. 학교까지 가서 따라가시면 불안과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데 이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기가 쉽지 않다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봤더니,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구덩이가 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왕인데, 내가 왕명으로 줬는데,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오지 않을 수가 있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험을 지금 그리스 앞에서 막 혁혁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을 한 방에 누가 다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와스티가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자기 아내조차도 말을 듣지 않는 초라한 남편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인 거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소리치는 남자를 할지라도요, 사실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내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아내가 존경하지 않는 남편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역하고 어떤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것보다 정말 힘든 게 집에서의 삶입니다. 항상 늘 하는 얘기가 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대성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여인의 앞에서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작아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내에게 인정받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열등감을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무력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위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존경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사실 남부러울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 20여 전도의 성도님들에게 사실 20여 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아내를 존중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송해요. 남편을 존중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반대로 우리 남자분들은 여인을, 아내를 존중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노이로즈가 와가지고 잘못 얘기했나 봅니다. 근데 사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올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누가 더 잘못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했을까요? 와스티가 잘못했을까요? 와스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성경학자들이 아직도 이 문제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던 이 가장 1차적인 거는요, 왕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와스티가 처신을 잘한 거래요. 어떻게 처신을 잘했냐면 왕후 와스티는요, 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꾼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과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외모를 가꾼 것인데 어떠한 이 사건이나 어떤 절차가 없이 갑자기 왕이 주웅 일어나서 와스티를 부른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왕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1차적으로는 와스티가 처신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외에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건데 이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때 7 방백 중에 하나인 무무간이 어쨌든 자기의 사람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왕의 기색을 살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 와스티가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누구에게 주라고 얘기합니까?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무간이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무무간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와스티를, 에스더를 집어넣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저는 여주성결교회 온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주성결교회 직분자로서 쓰임받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기쁨으로 극복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성직자인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저자는 혐오스러운 잔치 분위기 속에서 와스티의 존엄한 태도를 부각시킨다.
잔치석상에서 왕명이 전달되었지만 그녀는 담대하게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는 술에 취한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남편만을 위한 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와스디 왕후는 왕 앞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 성경 저자의 의도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 사람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절차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혐오스러운 권력자와 그리고 그런 분노와 열등감 속에서도 또 아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과 위정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얘기이고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인 것이고 에스더를 섭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섭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더의 강해의 책을 쓰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책을 에스더를 이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동훈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스디가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두 패로 나눠졌답니다. 두 패로 나눠져서 한 부류는 와스디가 잘했다는 거고 또 한 부류는 이 와스디가 잘못한 거다. 왕이 잘한 거다. 왕이 명령하면 와야지. 이렇게 이제 두 패로 나와서 성경학자들이 막 다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그 책에서요, 어느 한쪽의 의견이 옳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외적인 표현들을 보면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어쩌면 매우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고, 그리고요, 이 왕은요, 우리가 그 영화 300에 굳혀져 있다 보니까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되게 막 피어싱도 막 줄줄줄줄 하고 되게 무섭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독한 왕으로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는요, 굉장히 나이스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윗사람하고 어떤 식사를 하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약주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말고 술을 마실 때 어쨌든 왕이 아니면 윗사람이 이게 술을 따라주면은요, 이 윗사람이 그만하자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이 접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어주를 내려도요, 그거를 거절해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거기에 분노하고 이렇게 격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왕이었고, 또 심지어 이 와스디를 폐위할 때도요, 그 폐위 절차를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스더를 등용할 때도 그냥 무조건 에스더가 좋은 것 같아, 그냥 와, 이게 아니라 그 절차대로 꾸준히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왕궁의 절차를 지켜가면서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진행했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을 볼 때 이 남자의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이 와스디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주웅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남자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반대하시는 분들, 와스디가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동호 목사님은 또 다른 교훈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들이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들이요, 순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기도 제목 얘기하신 데서 깜짝 놀랐어요. 순복하시는 은혜가. 근데 여인들만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순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요 순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서로가 순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 순복하는 자세, 여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남편들의 마음에는요, 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러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남편의 길을 죽이고 나서 행복한 가정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남자지만은요, 이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 반드시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의 근본적인 욕구는요, 존경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의식주를 제외하고 성욕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요,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인정만 받으면요, 남편들은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복하시는, 또 아내에게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전도회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 기도회 나오시기 전에 우리 여전도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기도회니까 이렇게 좀 인사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존경스러워. 내가 참 존경하는 거 알지?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는 부부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왕이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저도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항상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지난번 요셉에 관련된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쭉 나아가지만 계속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0여전도의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제교육에 입학을 하기를 목숨 걸고 준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국제중학교에 입학을 해야지만이 인생의 성공가들을 달려갈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중학교 입학에 실패하면 요즘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인생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그라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왜 국제중학교 입학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나 봤더니, 국제중학교에 입학을 해야지만이 자사고와 외고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만 놓고 봤더니 스카이 진학률의 50% 이상이 국제중학교를 졸업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졸업한 사람들이 50% 이상이, 서울 지역만 놓고 볼 때. 그러면 스카이 대학교의 대부분의 지금 학생들은요, 전국에서 몰려온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이 다 거기를 7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국제중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사고나 외고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스카이 대학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저희 아들도 어제 구구단 6단 외우다가 포기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귀찮으니까, 아빠 너무 싫어 그러더니 6일은 624 좀 랩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찮으니까. 오늘은 7단을 외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구단 중에 7단이 제일 어려운데. 그런데 이거를 가르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아들 보더라도 이제 구구단을 외우고 앉아있으니, 손가락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럼 이게 다 원망에 누구로 갑니까? 남편에게로 가고, 아내에게로 가고, 자녀 싸움이 부부싸움이 되고,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와스디도 페르시아 사람이었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페르시아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섭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국제중학교를 가야 돼, 좋은 대학교에 너 입학해야 돼, 그래야 너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에스더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잘못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에스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스며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20여전도의 성도님들도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도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소망하고 우리 여조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